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 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만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또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을 땡겨서까지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투자가 대박나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또 물질이 주는 편안함으로 스트레스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들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대박이 나서 이 땅에서 큰 부를 누린다 해도 그 삶은 길어봤자 30년, 40년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요? 잠깐은 삶의 윤택함과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간이 흘러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 혼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윗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뿐인 이 땅에 투자하는 것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 어떤 삶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영혼에 투자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죽음 뒤에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지 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우리가 아는 것은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마치 장막, 즉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텐트에서 사람은 오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임시로 잠시 동안만 거주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캠핑 같은 곳에 가셔서 그 잠깐 펼쳐놓는 텐트에 몇 달 동안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텐트는 바람이 세게 불면 무너지고 또 극심한 추위를 막아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쇠약해지며 사고가 나면 쉽게 부서지고 또 온갖 바이러스와 질병들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1절에 나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바로 우리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은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히 지속되는 집으로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이죠. 이 집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입게 될 혼적인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질병, 감기와 몸살, 암, 신장 결석, 군발성 두통과 같은 것들을 더 이상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들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2절, 4절에서는 지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신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처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까지 고백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세상이 아무리 나아진다고 해도, 아무리 좋아진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루빨리 올라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루빨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나이 드신 형제분들이 뭐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군인의 마음은 빨리 제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사람의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목적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 신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젠 거대한 생명이 죽을 것, 즉 사망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몸을 얻게 되고 그 영적인 몸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선행들로 이루어진 세마포로 옷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이죠.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을 위해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하셨습니까? 또는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삶을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잠깐 후에 떠나야 하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 전체 인생에 비중을 둔다고 한다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위의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빚 보증 잘못 써서 한때 알거지로 살았고 피눈물로 월세살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나 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라고 무턱대고 보증을 섞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채무자는 도망가고 가혹한 채권 추심에 시달려서 전당포 신세까지 지고 집과 예금이 다 차압당했다고 합니다.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대신 갚는 제도이죠. 보증인이 그것을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보증을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증을 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고 또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증은 가족이라도 서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넘기신 보증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에게 약속들을 주시며 한 보증인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가장 신뢰할 만한 보증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그날의 영광을 진리로 증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단 하나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만큼은 절대로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완벽한 보증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찬송하고 또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셋째 하늘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셨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자신의 차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과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하여도 장차 다가올 하늘의 소망들에 대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자신의 차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닌 것과 죽음 이후 하늘에서 나타나게 될 영적인 일들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받아들였다 해도 그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바울처럼 고백하고 또 바울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아마도 하나님과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제가 저번 설교에 얘기했던 짐 엘리엇과 내 선교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아우카 부족들이 창을 들고 짐 엘리엇과 내 선교사들을 죽이러 왔을 때 그들은 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신한 것입니다. 80% 확신한 것이 아니라 90% 확신한 것이 아니라 100% 확신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부족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지지만 자신들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 날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뻐할 수 있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또 그 후의 일들을 알았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인생입니까?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 누가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춘추시대 초나라에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모시고 살던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70살까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려 효도한 효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색동옷을 입고 작은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고 또 혹시 자신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부모가 걱정할까봐 넘어졌을 때 어린아이처럼 대굴대굴 구르며 노는 신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복된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왜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이 듣지 않는데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산다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칭찬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값진 보상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칭찬은 이 땅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칭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짐을 지고 신음하지만 본문 4절처럼 그 신음이 우리의 선한 행위들에 의해 한 땀 한 땀 지어진 세마포로 옷 입혀지기 위한 값진 신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질 않고 사람들의 생각 또 주변 환경들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자꾸 관심이 쏠리고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고 소망의 확신 가운데서 걸어 나가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헌신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비정상적이다,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겠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실상은 여러분이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땅에 한눈 팔지 말고 계속해서 영원을 바라보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